오랜 옛날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는 사람들의 수호자이자 전쟁의 신으로 여겨지던 청룡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청룡은 담양의 높은 산에 거주하며 그 분노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때때로 산 정상에 올라가 제물을 바치곤 했다. 이러한 전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지역의 강한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았다. 전설에 따르면 청룡은 하늘의 땅을 물고기를 품듯이 안고 있으며 땅과 하늘의 조화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다. 강한 비바람이나 가뭄의 기운이 느껴지면 청룡이 분노하는 징조로 해석됐다. 이때면 마을의 원로들은 모여 산 정상으로 가서 제물을 바치며 청룡 인후염을 풀려했다. 어느 해 담양에는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농작물이 시들어갔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제물을 바쳤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고 마을의 사람들은 점차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절망에 빠진 마을의 청년 중 하나인 김선은 청룡의 전설로부터 짧은 희망의 끈을 잡으려 했다. 김선은 마을의 어른들에게 청룡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제안을 했다. 그는 한밤중에 몰래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청룡에게 진정성 있는 자신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날밤, 김선은 장작과 횃불을 챙겨 산을 올랐다. 바람이 잦아들고 숲속의 모든 소리가 더 깊은 정적 속으로 숨어버린 것만 같았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달한 그는 작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는 청룡에게 마을의 고통과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비를 기다리는지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문득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엄청난 바람 속에서 김선은 비명을 지르며 크게 몸을 꽝하고 넘어졌다. 눈을 감고 있던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내 그 비는 점차 더 굵어지더니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설을 용감한 청년이라 부르며 그를 높이 칭송했다. 그가 청룡의 울음을 대신 들며비를 구해온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이후 비가 내릴 적마다 사람들은 김서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청룡의 손길을 느끼곤 했다. 세월이 흐르며 담양의 청룡 전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도 그 가치는 퇴색하지 않았다. 청룡은 더 이상 하늘에서 들이온 형체가 아니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로 남았다. 마을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채 가뭄 등 재해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에게 위안과 믿음을 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 장수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그 전설에는 마을 근처 강가에 신비로운 물이 흐르고 있으며 그 물을 마시면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강가를 불사의 강이라고 불렀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사 이 강에 담긴 이야기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 전설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는 이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강가 근처에는 언제나 안개가 자욱하여 발을 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의 경계를 지키는 선인장처럼 날카로운 돌들이 산재에 있어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그해 겨울 마을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 마을의 한 노인이 불사에 강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분명히 죽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음날 기적처럼 깨어난 노인은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젊어짐을 알렸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강가를 지나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강의 물을 마시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기억에는 안개에 쌓인 그 신비한 물이 자신의 입에 들어가며 몸속에서 불꽃처럼 뜨거운 기운을 전해줬다고 한다. 그 후 깨어났을 때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에 크게 동요했다. 일부는 그의 말을 믿었고 그것이 불사의 강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이 강가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각자 물을 담아가고 신비의 물을 얻으려는 각양각색의 노력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인은 다시 더 늙어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다시 젊어졌다. 이 기묘한 변화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불사의 강의 물은 사람에게 건강과 젊음을 주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그 물에 의존할 경우 물의 마법은 사람을 점점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오기 전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자 마을 상황을 주시하던 장로는 노인에게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마침내 본연의 진실을 밝혔다. 그는 신비의 물로 영원 안절몸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긴 생명과 경험을 동경하는 마음의 각성이었을 뿐이다. 그 강가에서의 경험은 단지 자신이 무심코 생명에 대한 열망을 극복하는 시간이었을 뿐이다. 장수 마을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신비로운 강가 옆에서 살아갔다. 전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불사의 강에서 진정한 불사란 자신의 삶과 시간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청주의 작은 마을에는 당산할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수호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야기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역은 빈번하게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찾아와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농사를 주로 하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삶의 큰 위협이었다.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청하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신비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를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무는 거대한 당산나무로 성장했다. 당산나무 아래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길어 사용할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당산나무가 자란 이후로는 홍수와 가뭄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작은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 당산할머니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람들은 당산할머니가 나무에 깃든 영혼이라고 믿으며 매년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당산할머니는 단순히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소원도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 심한 역병이 돌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때도 당산할머니께 기도한 이후 점차병이 물러가 이듬해에는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적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당산할머니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졌다. 이 전설은 청주와 그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잠시 잊혔다가도 마을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금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오르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주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당산나무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당산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매년 당산할머니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지금도 청주를 방문하면 당산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민들은 방문객들에게 당산할머니의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성한 장소로서의 옛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다. 그렇게 당산할머니의 이야기는 청주 지역의 전통과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신비와 경외감을 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두대간의 수려한 경치로 둘러싸인 충청북도 단양에는 신비로운 미신과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단양 땅에 살고 있다는 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양의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마을 인근의 호수에 거대한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용은 마을의 수호자로 여겨졌으며 주민들은 그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정성껏 제물을 바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번째 보름날의 용을 위한 큰 제사를 올렸고 이는 마을의 큰 축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단양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늘은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용이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은 호숫가로 가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수에 살고 있는 용에게 직접 물을 구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용을 만나기로 결심한 마을 대표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처녀 한 쌍을 뽑아 호숫가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호숫가에 이르러 용에게 정성을 다해 전해줄 음식을 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내 호수의 물이 하늘로 치솟으며 커다란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무서움을 풀고 담대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었도다. 그러나 이번 가뭄은 너희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세상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며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비록 이번엔 너희가 많은 몸짓과 정성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없이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용은 다시 수면 아래로 사라졌고 그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일주일 넘게 계속 내렸고 가뭄에 시달리던 단양에 다시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후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매년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는 것만큼이나 자연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함께 사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매년 그날이 되면 호숫가에 모여 자연에 감사하며 조용히 기원식을 가지는데 이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자연과 하나되는 시간으로 큰 의미를 갖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여수의 작은 마을에는 바다의 신 용왕신을 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용왕신은 망망대해를 지배하는 강력한 신으로 어부들에게 많은 물고기와 순풍을 선사해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에 용왕제를 거행하여 용왕신께 그 해의 풍요로움을 감사하고 다음 해에도 안전하고 풍족한 조업을 기원하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용왕신과 인연을 갖게 된 이는 박씨성을 가진 용감한 어부였습니다. 박씨는 아무리 날씨가 굳어도 바다에 나가던 열정적인 어부였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태풍에 휘말려 날 며칠을 바다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희망이 사라질 즈음 바닷속에서 커다란 용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용왕신이었습니다. 용왕신은 박씨를 불쌍히 여겨 그를 구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는 이 바다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싸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고 말하며 용왕신은 박씨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용왕신을 위한 축제를 열어 바다의 풍요로움을 감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씨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무 망설임 없이 용왕신의 제안을 수락했고 용왕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박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전파하며 용왕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씨의 이야기는 이내 마을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해마다 바다에서의 성공을 기원하는 용왕제는 마을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용왕제 날이면 마을 주민들은 바닷가에 모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용왕신에게 바칠 제물을 마련했습니다. 축제는 장관이었으며 부녀자들은 부채춤을, 남정네들은 용춤을 추며 용왕신과 바다의 영험함을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바다에 대한 경외감과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게 했으며 건강한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용왕제는 점차 축소되었으나 여수 사람들 사이에서 용왕신의 은혜와 바다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전해져 내려오며 여수에서의 삶이 어떻게 바다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용왕신과 박씨 어부의 만남은 자연과 인간이 깊은 관계를 되새기는 중요한 메시지로 여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격려를 제공해줍니다.